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2021년이 확 지나고 2022년을 이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월의 중턱에 벌써 와 있습니다. 참 2022년이 희망차게 시작이 됐지만은 또 이제 여전히 이 코로나 변종이 생겨서 또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이렇게 갱신이 되는, 환자 수를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세우는 이런 또 불안한 2022년에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뉴스가 많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뉴스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는 독일의 그 메나임 대학교에서 한국 외대로 교환학생으로 온 두 청년을 이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었습니다. 그 독일 청년이 이렇게 라운드 티를 입었어요. 반갑습니다. 이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그 메나임 대학교 티예요, 티. 그 티에 보니까 이 진리의 상아탑인 마나하임 대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나하임 대학교가 1904년에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각 대학이 말하기를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진리를 못 찾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죠. 정말 이렇게 각 대학이 자랑하는 대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을 수 있었다면 현 세상은 정말 너무나 더 놀라운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더 혼란해집니다. 이 정치는 더 혼란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감사한 것은 진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또 진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길. 이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열린 길이라는 거예요. 길. 또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주는 진리다.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또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죠. 그것이 다 이제 이 사단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인생은, 진리를 알지 못한 인생은 이제 속아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1997년에 대구에서 있다가 인천으로 공장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98년쯤에 인천의 그 남동구라는 곳에 부동산을 하시는 이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감리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아마 이제 한 50대 되셨던 것 같아요. 50대. 그래서 이제 친척 소개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셔도 교회 가면 이렇게 졸고 주무시고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사장님, 구원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잘 아시잖아요. 1997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IMF가 있었잖아요. IMF.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제 또 이 부동산 사무실에 이렇게 손님도 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좀 돈 좀 벌고 나면 제가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3, 4년이 지났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에 대한 소식을. 그분이 인천의 길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허벅지 쪽에 출혈이 생겼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어서 지혈이 안 됩니다. 지혈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이 피부가 흑빛으로 변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위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면회 시간에 부인 되시는 분하고 함께 이 중환자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입술이 아주 그냥 잿빛이, 흑빛이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겠다고 끄떡끄떡 하세요. 그래서 사업 문제가 잘 해결되면 구원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잘 보이시죠? 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죄를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린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집사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믿으시냐고 여쭸더니 입을 콱 다물고 안 믿는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예. 나왔죠. 다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갔어요. 저녁에 또 갔어요. 그때는 이제 딸이 같이 갔어요. 딸이. 예. 딸이 막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 아버지가 지금 이제 아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집사님,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집사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느냐고 그랬더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에 얼굴에 빛이 쫙 났어요. 그 딸이 놀라면서 아빠 다시 살아나겠다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해보고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많이 전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전했어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에는요, 반짝해요. 반짝합니다, 진짜. 새벽에 이제 부고 소식이 왔죠. 새벽에 부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인천의 그 큰 감리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셨다니까 이 입관식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는 감리교가 아닌데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복음 말씀을 전한 거죠. 진리의 복음 말씀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부인이나 딸이나.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또 아빠가 이미 예수님 믿은 상황을 다 확인했고 또 확실히 지금 예수님 품 안에 낙원에 있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슬프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장례식이지만은 복된 소천식이다. 소천식이 뭐냐면 하늘로 보내드리는 식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가 있는 기쁨의 잔치예요. 우리가 누가 이제 더 좋은 곳에 가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기쁘게 보내야죠. 나쁜 곳에 가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좀 있으면 만나는 거죠.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 세상은요,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왜 그러냐면 속아서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어머님 오늘 오셨어요? 몇 번째 오셨습니까? 근데 복음 집회 3일 오늘이 이제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오시는군요. 예. 이거 너무 고우신데, 너무 고우세요. 네. 근데 인생을 별로 안 속아 보셨어요? 속으면서 살아왔냐고요? 예. 속아 봤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아직은 그다지 안 속아 봤어요? 예쁜 분들은 속인 사람들이 많은데. 연나는 건 없어요. 예. 막 크게 속았다. 예, 그럼 잘 사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속아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았다는 것을 모르죠. 여기 보면요, 이제 이게 좀 잘못됐는데 베드로전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잘 안 믿잖아요. 영원히 살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도 또 아이고 말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18세기 때 프랑스의 디더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20세기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낙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났잖아요. 낙원이 아니죠. 21세기가 왔잖아요.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가르침이 그래요. 세상 가르침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 30대 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저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지 못한다고. 바보같이 산다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고통하고요. 돈을 사랑함으로 고통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고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고통하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 거의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수록 어떻게 되죠?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특히 여자들이요. 남자도 귀가 얇은데 여자들이 귀가 얇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저것이 옳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떤 분을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오은영 씨가 유명해요. 오은영 씨. 예? 오은영 씨가 유명해요. 그거는 아주 심리학의 대가거든요. 심리학의 대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막 진단을 하고 또 해결하게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인간관계, 예? 어떻게 옛날에 잘못된 것도 다 해결해야 되는가 막 이런 거. 근데 그 하기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지금 너무 잘 사니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막 긴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끝까지 막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네. 거기 또 상담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문제 해결되느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 심리학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진리의 지식,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속아서 사는 거죠. 속아서 삽니다. 여기 이제 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내용들이 좀 어렵죠? 이게. 자꾸 읽으면 쉬워져요. 여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 곧, 뭐죠? 구원의 복음이래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참이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아 도장을 딱 찍은 거죠. 그래서 제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품이다. 그전에는 제품이 나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거짓말장이 사탄에게 속해 있었는데 진리 복음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 그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물려받을 유산이 많아요. 물려받을 유산이. 예? 그 유산에 대한 보증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훔쳐가. 세상에 살던 모든 건 우리 가져갑니까? 죽으면은?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가져가요. 이게 성령이 보증이다. 그래서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팔려갔었냐 하면 사탄 마귀에게 팔려갔는데 죄 때문에 팔려갔는데 이 죄를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 감독의 집사님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어요. 헌금도 내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속량된 거를 뭐 속량된 거.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걸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계속 졸려요. 재미가 없어.
근데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이 촥 들어온단 말이죠. 복음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성도는요,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불러요. 하나님도. 아, 믿어줘서 고맙다. 내 아들을 믿어서 고맙다. 이렇게 성령 안에 보호받아서 천국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서로 간에 이제 막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기록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전에 속았어요. 유대교를 믿고 속았는데, 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미국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둘째로는 진리를 자꾸 더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자꾸 더 알아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마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따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다 됐다 하고 쉬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막 또 키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먼저 구원을 받아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또 성장이 돼 가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사탄은요, 두 가지를 속이는 거죠.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럼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멀어졌는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딱 해줬잖아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중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은 예수님 도움을 받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쉬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라면 구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이 모든 사람이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잖아요. 우리 김종현 선배님도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수술할 수 있다. 큰일 납니다. 수술은 누가 합니까? 특별한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수술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다 받아야 된다.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사단에게. 야, 구원이 너무 어렵다. 구원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요, 다. 결국 구원을 못 받아요. 속아가지고.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속량과 같아요, 속량.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 희생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성전으로 가져가면 이제 이 양이나 소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양에게 다 갔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칼을 줘요. 그럼 칼로 양의 목을 탁 깝니다. 그럼 제사장이 피를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피를 번제단 위에 있는 4개의 뿔에다가 딱 바르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양이 다 받았다. 또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다 쏟아서 내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돌아갑니다. 근데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가지고 와야 돼.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하느냐?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합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양이나 소, 희생제물 역할을 대신하신 거죠. 언제? 2000년 전에. 몇 번 했을까요? 우리 김 선배님. 예수님 몇 번 죽으셨습니까? 몇 번? 한 번 죽었죠? 잘 모르세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한 번 죽었는데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100년 있다가 또 내려오고 또 죽고 100년 있다가 또 죽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읽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더래요.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느냐? 마태복음에서 한 번 죽어요. 또. 마가복음에서 한 번 죽어. 누가복음에서 또 죽어. 같은 얘기인데 4번이 나오잖아요. 한 번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4번 죽었대.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우리 영원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엄청난 좋은 가문에서 출생하고 또 요즘 말로 하자면은 하버드 대학교, 뭐 옥스퍼드 대학교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죠. 이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젊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서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속아서 싫어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분이 됐어요. 또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도로 세움받았어요. 이것은 참말이에요. 참말. 거짓말이 아니니. 얼마나 거짓말이 많으면 여기서 강조하잖아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렇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성이 된 거죠. 이것이 뭐냐? 진리다. 진리 안에서. 거짓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으면 참기름도 가짜 참기름이 있어가지고 어떤 진짜 참기름. 꿀도 막 진짜 꿀이라고. 근데 가짜야 알고 보면. 근데 뭐 참기름 좀 쏘으면 건강 좀 안 좋고 뭐 그렇겠지만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속으면요. 이게 영원히 지옥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감리교 집사님을 생각할 때 27년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가면 졸고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죠? 막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구원을 받았지만은 얼마나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일찍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배우고 예수님 더 배우고 세상에서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갔어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기쁘긴 기쁘죠. 천국 갔으니까. 그렇지만 안타깝잖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인간의 문제는요. 문제의 본질을 몰라요. 문제의 본질을. 이게 이제 문제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문제의 본질을 잘 몰라요. 속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지해요.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또 자기를 다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또 하나님 주시는 돈을 또 더 사랑한단 말이죠. 돈을 더 사랑해요. 교만하죠. 자긍하고 자랑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화 없이 살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방역 패스가 나왔잖아요. 방역 패스. 이것도 말이 많아요. 뭐 서울 시내는 또 뭐 인정 안 한다고 법정에서 재판이 되고.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때는요, 누가 다스리느냐? 적그리스도가 다스려요. 사탄이 온 지구상을 다스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목에 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이걸 받지 않으면요, 사고 팔지도 못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런 때가 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하늘에 전쟁이.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요? 용과 더불어 싸운대요. 용은 보니까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는 말의 뜻은요,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나 아니면 죄를 집어넣어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서? 죄를 집어넣어서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요.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사단이라는 것은 원수다. 대적자다.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 또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 원수예요. 원수. 예.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죠.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사자들도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 마귀를 쫓아간 거죠. 내쫓겼어요. 땅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속여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자기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속아서 살다가 이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13장에 보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는 이 적그리스도예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요즘에 윤석열 아바타가 있어요.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처럼 막 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그 아바타가 생기네.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겼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다. 불완전하다, 짐승도. 근데 사람들은요, 완전하게 보고 따라가고 놀라는 거죠. 여기 이제 14장에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불과 영으로 또 고난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도 못 피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도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7년 대환란 때도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죽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이때는 죽더라도. 지금 구원을 받으면 안 죽어도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가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니까요.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용을 잡아요. 옛뱀, 마귀 사탄.
천년 동안 결박을 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돼요. 이스라엘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요, 미래에 대한 것이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어요. 99%가 이루어졌거든요. 1%가 남았어요. 1%. 그걸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제 말이면 가짜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무저갱이에 던져요. 이 무저갱이란 말은 이제 구덩이가 밑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는 구덩이죠. 무저갱이 접어놓고 그 위에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 고생한 죽은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7년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으면은 목이 잘려요. 목이 잘리죠. 어떻게 보면 이거 비참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7년 동안 고생하고 죽임도 당했는데 보니까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요. 천년 동안 예수님처럼 왕처럼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이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요, 천년이 되니까 사탄이 옥에서 무저갱에서 나온 거예요. 놓아줬어요. 왜 놓아주느냐? 하나님은요, 사탄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이 900살을 살고 다 건강하고 겉으로는 다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은 진짜 믿지 못할 존재다.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은 진짜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나타내시고 아들까지 바쳐서 다 구원하시려고.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큰 죄라니까요. 큰 죄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와가지고 또 속이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을 다 속여요. 천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백성들이 속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다. 이렇게 많은 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싹 태워버려. 아니 존귀한 인간들이 뭐 같아요? 화장지 같아, 휴지 같아. 불 붙이니까 샥 타버렸어요. 너무나 차이가 크죠. 목이 잘려도 다시 살아나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섬기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서 휴지 조각처럼 다 타버리는 거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 잠시 살면서 속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것도 고통 속에 살아.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도 막 안 죽으려고 악을 쓰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인생. 네? 아니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요. 천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다가 또 목 잘려서 죽었다 살아난 그 거룩한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또 집단적으로 또 사탄 마귀를 쫓아가가지고 반역하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겠어요? 끝까지 찾고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네.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지혜로운 자들, 네. 여기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믿고 쫓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속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복음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영이래잖아요. 진리의 영.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리의 성경 말씀, 진리의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 진리인 성령님. 교회는요, 보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가짜 교회가. 저는 참 자랑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우리 북부교회도 완전하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요 진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는 진리에서 떠받들어져야 돼요. 진리. 교회는 진리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살아계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다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이신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말씀, 다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가짜를 따라가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진리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저희도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가르치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에 세워진 교회, 진리로 유지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적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불신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에 딱 기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속여요. 당신이 구원받아서 성경도 많이 모르잖아. 교회도 안 나갔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어. 그럼 사단이 못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 나의 잘못한 것은 하나님 기억지도 않아. 잘한 것만 기억해.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내 대신에 다 어려움을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가 양을 얼마나 잘 돕니까? 감독. 미리 알아서 다 도와줘요. 다 지시해주고. 감독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나는 목자 감독들에게 돌아왔다. 그러면요. 사단이 못 속여요. 사단이 못 속입니다. 양과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 많아요.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세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뭘 따라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따라야 돼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그 7년 대활 안에 목배에서 황처럼 부활한 이런 성도들 못지않게 더 놀라운 부활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런 교회,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또 소망으로 또 인내가 인내가 생깁니다. 소망으로. 그래서 바랍기는 우리 그 27년간 감리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신 집사님처럼 되셔도 좋겠지만 더 일찍 건강히 있으실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그 교회, 이 교회에 함께 하면서 잘 성장하고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